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어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그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이 신정국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왕이 없다고 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비록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에 정착하였지만 언약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책임지는 레위 지파도, 제사장들마저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력이 단절된 시대입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은 어수선한 시대에 하나님께 시대의 인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이 위대한 시대의 인물을 낳은 한나, 이 한나는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한나가 다닌 학교, 한나의 나이, 한나의 부모님, 한나의 고향 이런 거 말고 객관적인 것들 말고 과연 한나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뭐가 팍 떠올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과연 어떤 여자들일까? 그래서 그 시대마다 뭔가 시대적인 정황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가요. 우리나라 가요가 뭐예요? 트로트잖아요. 트로트. 그 트로트의 여인을 주제로 하는 가사들을 제가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섬마을 아가씨, 누가 불렀죠? 섬마을 아가씨 아닌가? 동백 아가씨, 흑산도 아가씨 누가 불렀어요? 이미자가 불렀잖아요. 근데 1980년대, 90년대 초 그때 아주 유행했던 노래 있죠. 여자의 일생. 아시는 분은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가면서 비탈친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지금 노래하시는 분 있죠, 속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 노래를 살짝 바꾸어서 불렀는데요, 이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더라고요. 특히 목사님들이, 이 노래를 듣는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아요. 뭘 고쳤냐면 목사의 일생.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내가 오늘 또 지금 가슴이 아파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가 여러분 궁금하죠?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게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목사의 일생.
어느 목사님이 이걸 부르는 거예요. 정준사님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이거 바꿔서 한번 불러볼래요? 여러분, 옥경이 당신은 나의 동반자 부르는 이 사람 누구예요? 태진아예요. 태진아. 이 태진아 씨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착한 여자가 있습니다. 울어야만 합니까? 참아야만 합니까? 날 두고 가는 당신, 보내야만 합니까? 부족했나요? 잘하고 싶었는데 하루를 살아도 당신과 살고 싶어 오늘따라 당신이 나를 울리고 있네요. 사랑했던 착한 여자 보고 싶어 우네요. 근데 이 태진아 씨가 옛날에 불렀던 거울도 안 보는 여자라고 있어요. 제가 막 군대 갈 때 이 노래가 있었는데요. 서른도의 여자 그 노래 가사도 아픔을 달래는 여자, 고개 숙여 우는 여자,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 당신 내 맘 몰라요. 제가 노래를 좀 구성지게 잘하면 한번 불러보겠어요. 어디 교회 목사님은 어버이날 때마다 하모니카를 갖고 와가지고 불효자는 웁니다. 그것을 설교 전에 딱 하는데요, 그거 유행가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 하모니카 목사님이 부는 그걸 듣고 막 다 우시더라고. 우리나라 가요, 이 트로트에 등장하는 여인들 여러분 대부분 어떻습니까? 물론 태진아 씨가 부른 아줌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들어봤더니 아줌마 좋아 뭐 이렇게 하는 노래더라고. 근데 대부분 이 트로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대부분 어때요? 헤아릴 수 없는 서름이 많아요. 가슴이 아프고 인생이 고달프고 외롭고 슬프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눈물로 참아야 하고, 그래도 외로움, 슬픔, 서름을 혼자서 달래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여인들의 삶이 다 이런 것은 분명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노래들이 유행하는 것을 보면, 이런 노래들이 노래방에서 많이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보면 이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제가 아는 이 여인들을 보면은요, 이 눈물로 참아내면서 이 화병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는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여인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10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을 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기가 그래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래요. 나는 원통함과 분노가 많은 여자라.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괴로움이 많은 여자, 슬픔이 많은 여자, 삶의 원통함이 많은 여자. 여러분, 격분됨이 많다는 말은 뭐예요? 속에 막 분노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여자예요. 한나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 성전으로 예배하러 갈 때, 제사하러 갈 때마다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다른 가족들보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어요. 왜 남편이 한나에게 그걸 갑절로 주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밝히고 있는데, 이는 남편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진짜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사랑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슬프고 마음에 막 울분이 치밀어 올라와요. 그래서 밥도 못 먹어요. 사실 밥도 못 먹어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누구 편을 들어줘요? 남편이 남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내 편을 들어줘요. 한나 편을 들어줘요. 그리고 한나를 위로합니다. 여보,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여보, 왜 밥을 안 먹어? 당신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밥 좀 먹어. 하면서 여러분 그걸 위로해줘. 여보, 당신 아들 안 낳아도 돼. 난 당신만 있으면 좋아. 하면서요, 그 한나 편이 되어주고 위로를 해요.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한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더러 둘째 부인을 얻습니까?
분인나, 막 분을 일어나게 하는 분인나라는 이 둘째 여인을 왜 얻냐고요. 그렇게 사랑하면 둘째 부인을 얻지 말아야지요. 그러니 한나의 마음이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왜 둘째 부인을 얻어?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나가 받은 상처예요. 누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받는 상처예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은 알아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은 잠자리도 한나하고 더 자주 한다는 거예요. 분인나에게는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한나에게는 매일 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는 자주 해요. 사랑해서 잠자리는 더 많이 해요. 그러면 뭐가 생겨야 돼요? 아기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둘째 부인인 분인나는 어쩌다가 남편이 잠자리를 함께하면 그냥 덜커덩하고 아기가 들어서는데 분인나에게는 안 들어서는 거예요. 아니, 한나에게는 안 들어서는 거예요. 안 들어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의 태를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가 너무 슬픈 거죠. 너무 슬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고 또 울어요. 이번에는 아이가 생길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경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울고 또 울고 울어요. 한나에게는 이것이 상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의 거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한나의 상처예요. 근데 한편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지만 왜 둘째 부인을 얻었을까? 오늘 분명히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전후 문맥을 쭉 읽다가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둘째 부인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여러분 아이 안 낳아도 됐잖아요. 아이 없이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래요. 또 아이들 낳아봤자 그 한 명 가르치는데 몇 억이 든대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포기한다잖아요. 근데 이때에는요, 아이가 안 생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조선시대에도 아이 못 낳으면 안 됐어요. 친정으로 보침 싸갖고 쫓겨났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을 얻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 남편이 아이들을 순풍풍순풍 잘 낳는 둘째 부인이 아이를 못 낳는 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 아이를 내세워서 위세를 떠는 거죠. 이런 행동으로 은근히 한나를 괴롭혀요. 표신하지 않게 은근히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한나를 분노케 만들어요. 이것이 또한 한나의 상처예요. 둘째 부인 분인나로부터 한나가 받는 상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으로부터도 상처받아요. 분인나로부터도 상처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아요. 이것은 한나에게 큰 시험거리예요.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상처 많은 여자예요. 괴로운 여자예요. 슬픈 여자예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지만 울음으로 그렇게 달래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서적으로도 심히 불안정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이런 남자들은 상당히 위험해요. 이런 사람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나 하나 없어지면 되지. 확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없이도 니들 잘 살아봐. 자살을 시도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위험해요. 저 여자만 없으면은 그래도 내 인생이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 자신을 괴롭히며 분노케 하는 분인나를요, 어느 날 밤 살짝 데려와서 죽여버릴지도 몰라요. 아니, 죽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저 여인 보따리 싸서 내보낼 거야. 내가 원수를 갚고 말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여자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남편이고 뭐고 자식 새끼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모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도 증오하며 상처받은 대로 여러분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래, 너만 둘째 부인 얻어? 나도 둘째 남편 얻을 거야. 여러분 방탕하게 삐뚤어지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위험한 여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나는 이렇게 위험한 여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6절 말씀인데요, 착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뭐요? 한나는 착한 여자예요. 할렐루야.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한나는 착한 여자예요. 악한 여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통함, 분노, 슬픔, 괴로움이 많아도 결코 한나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상처 준 자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모두를 죽여버려야겠다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자살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착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신 이 착한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슬픈 여자지만 이 착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요,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매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날에 결코 빠지지 않아요. 결코 빠지지 않고 매년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 안 가. 이번에는 안 가. 당신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무슨 예배야. 나 안 가. 니들이나 가. 나 안 갈래. 당신들이나 갔다 와. 실로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 또 이 둘째 부인 분인나가 괴롭게 할 것이 뻔한데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래봤자 하나님 이번에도 내 소원 들어주지 않을 것이 뻔한데요, 기도는 무슨 기도.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분인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하나님에게까지도 이렇게 오기를 부릴 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 여인이라면.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상처를 준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면 다 그 예배의 자리에 안 가요. 그 예배의 자리에 너무나 쉽게 떠나버립니다. 내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요즘 내 기분이 안 좋아요. 내게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내게 슬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정서가 그리 썩 좋지 못해요. 나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남들은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유 없이 미워요. 미워 죽겠어요. 꼴보기 싫어요.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안 좋은데 더 기분이 상합니다. 교회 가면 그래요. 그런 것들 많아요. 그러니 예배 드릴 마음이 납니까? 그러니 기도할 마음이 생기냐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기분이 나쁘면 예배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너무나 쉽게 떠나버려요. 너무나 쉽게 떠나버려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한나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자신의 아픔인 이 모든 상처들도 드려지는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예물에는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 즐거움, 행복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주간에 내가 흘렸던 눈물,
아픔, 슬픔, 안타까움도 여기에 담아서 다 드립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하실 것은 넘쳐나게 하시고 없어질 것들은 다 없애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나는요 결코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자신의 아픔, 이 모든 상처들까지도 자기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통곡합니다. 통곡해. 착한 한나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세요. 이게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나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한나의 믿음은 남편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남편, 그러나 나를 버리고 둘째 부인은 얻은 이 호랑말코 같은 남편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사무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줄인 자들을 다시 줄이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많은 자녀를 낳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나의 마음, 나의 상한 심령의 제사를 멸시하지 아니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나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내게 닥쳐온 시험거리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침체된 내 정서, 내 기분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와 섬김,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나는요, 은혜 받은 여자입니다. 은혜 받은 여자. 슬픈 여자이지만 은혜 받은 여인이에요. 18절 말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이 슬픈 여인, 그러나 착한 여인 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믿음의 여인 한나. 이 여인을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술 먹고 성전까지 와서 술 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착한 여인이에요. 믿음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마음에 괴로움이 많은 여인이에요. 슬픔이 많은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제사장이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갑니다. 근데 한나가 좀 이상해졌어요. 아직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집에 내려간 한나가요, 이전과는 다르게 생활합니다. 잘 먹습니다. 예전에는 밥도 못 먹었어요. 근데 잘 먹어요. 아주 잘 먹어요. 뭘 그렇게 잘 쳐 드셨는지는 모르는데 오늘 아주 잘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슬픔과 분노를 다 걷어냅니다. 아직 축복 안 받았어요. 제사장이 축복한 그 축복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에 있는 그 슬픔과 분노, 괴로움은 그 안개처럼 들여져 있는 것을 싹 걷어내요. 그리고 얼굴에서 근심하는 빛이 사라져요. 꽃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하하. 그리고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저는 여기에서요 생각을 해봤어요. 임신 안 된다고 막 원망하고 불편하고 근심하고 막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더 임신 안 돼. 하나님이 더 막아버려요. 근데 내려놓고 맡기고 잘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임신케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한나의 대단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렵게 서러움 가운데서 얻은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품을 떠나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버려요. 그 아들이 이제 초유, 이제 젖 금방 떼었어요. 그 아들이 엄마의 얼굴을 머릿속에 기억할 수도 없는 그때예요. 근데 하나님께 보내버려요. 물론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긴 했어요. 근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동안 당한 만큼 나도 자식 내세워서 무쇠를 떨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첫째 부인이에요. 너는 둘째 부인이야. 네가 낳은 자식들은 다 뭐예요? 서출이야, 서자야. 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야. 너도 한번 괴로움을 당해봐. 이것들아 저리 안 가. 이제 나도 분인 나를 좀 괴롭혀요. 이제 나도 분인 나를 좀 분노케 해서 좀 속병 들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키우다가 느지막이 하나님께 드려도 되잖아요. 내가 언제 저 떼자마자 하나님께 얘 드린다고 했어요? 낳자마자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어요? 좀 말도 하고, 까꿍하면은 엄마 말도 좀 하고, 좀 걷고 뛰는 것도 좀 보고, 내가 공부도 좀 시키고, 엄마 사랑 듬뿍 좀 주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그럼 나만 그러네요. 그런데 한나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서원을 더디 갚지 않습니다. 초유, 젖을 떼자마자, 여러분 젖은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젖을 떼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야말로 서원한 대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결국 한나는 은혜를 사모한 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여자가 됩니다. 은혜 받은 여인 한나에게서 어지러운 시대에, 위대한 시대의 인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한나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한나와 엘가나의 한 가문에만 주어지는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이 은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한 나라의 민족과 한 나라, 그 나라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딸밖에 없잖아요. 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 딸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요. 우리 도율교회 아이들이 생각나요.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이 생각나요. 그 아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청년들은 뭐 M4 세대라고 해가지고 소망이 없다고 해요. 근데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은혜 받는 아이들로, 시대의 인물로 이 나라와 민족, 이 세계 열방,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이 좀, 어머니들, 여러분들 어머니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이지만 마음이 착한 여자였어요. 악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슬퍼서, 마음이 괴로워서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없었고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예배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슬픔과 아픔, 상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소망, 한 민족의 소망을 손에 쥐고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이 다가오는 그 시대 속으로 걸어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슬픔과 아픔의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나보다도 더 슬픔과 아픔, 괴로움,
원통한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착한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성원을 갚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한나로, 그러한 어머니로, 그러한 여인으로, 그러한 남편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들을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걸어서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들이 이렇게 슬픔의 여인으로, 괴로움의 여자로, 눈물로 참으며 견디며 그렇게 살았던 삶이 엊그제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과 다름없이 마음의 슬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한나처럼 비록 마음이 슬프고 괴롭지만,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국 은혜 받은 여인으로, 예배하는 여인으로, 기도하는 여인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